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들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한 내용과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분적 혹은 선택적으로 성경을 믿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부분적이나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혀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성경의 모든 내용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고, 결국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긍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함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 혹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책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믿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예수님의 고백이요, 또한 예수님의 믿음이요 선포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성경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절대적으로 모든 1.1회까지 온전히 믿기를 결심하고 성경을 접근하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대 신앙의 선조들은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한 것과 같이 비록 믿기 힘들지만은 이 성경의 진술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간증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인물 탐색과 역사적인 고증의 수단과 과정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출발시킨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통찰과 제자들과 그 제자들 집단의 진정성에 대한 직관적 우리의 통찰로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참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신비적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도 믿습니다. 나는 저 969라는 구약의 숫자를 직접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역사적 전능자 예수가 969를 포함하는 성경 전체에 대하여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드셀라가 살았던 시절에 무드셀라의 생애를 함께 동행했으며 그날이 후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같이 동행하고 계신 분이고
만일 무두셀라가 969세를 형수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바로 구약의 내용들을 직접 교정하는 일을 친히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 철통 같은 믿음으로부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접근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온전하고 뜨겁고 충실하고 단단하기 그지없는 완전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설교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 위에 다른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과학 자체는 그것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적이거나 하나님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어도 과학은 영원히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과학이 성숙하고 무르익을수록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직하게 반영할수록 과학은 성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점점 더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성경의 진실이며 과학이 미처 태동하기 전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창조주의 소위 말씀들이 어떻게 놀랍게 사실이고 진실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우리 신앙 선조들의 평균 나이가 900세였는데요. 900세 이상이었는데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에 사람들의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위에 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온 걸 시작으로 그때 비로소 지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저 황야와 같았던 유대 땅을 일부의 식물들이 자라고 또 때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나무가 무성한 곡창지도를 만들었던 것은 비의 힘을 입었던 게 아니라 축복 같은 이슬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풀밭에 나가서 풀밭을 걸어본 사람은 이슬이 얼마나 많이 지면을 적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바지가 흠뻑 젖어버립니다. 그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고 생장했던 겁니다.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고 얘기했을 때 비가 뭐냐? 생전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넌 미친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비를 처음으로 보았고 비를 처음으로 보는 순간 그들은 그 비로 인한 홍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오늘날의 비를 오게 하는 구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내린 비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요. 오늘날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내릴 때 그 폭우를 만드는 비구름에 의한 것이 있거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름으로 비가 오게 되는 것은 노아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땅이 마르고 난 이후부터 구름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 때 비는 어디서 왔을까요? 홍수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저 까마득한 선사의 시대, 우리 저 신비한 창조의 시간이 연결되었던 아담의 후손들의 시대, 그때 날짜를 하나님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 기쁨의 샘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날 전 지구를 덮고 있는 구름 전체에서 그 구름이 전부 비가 되어 내린다 하더라도 노아의 대홍수에 내렸던 모든 산들, 수천 미터 되는 산들을 완전히 씹어삼킬 만한 그런 대형 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홍수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지하수가 쏟아져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오늘날의 지하수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창을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궁창이라는 건 지금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하늘. 이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평이하게 해석하면 궁창 위에 물 50%, 궁창 밑에 물 50%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나눴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통상 나눴다고 얘기할 때는 반으로 나눈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쉽고 평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이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비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름을 다 합치면 지금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의 1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자, 구름 위에,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두면서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미미한 양을 주면서 반으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웃긴 얘기죠. 여러분, 하다못해 빵을 나눠 먹어도 인심이 좋은 사람은 반을 떼어줄 거고 좀 인심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눴다는 말은 1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름은 성경이 창세기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궁창 위에 있는 것과 달라요. 구름은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름은 하늘에 있죠. 궁창에 있는 겁니다. 궁창에 있는 구름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신비한 기록들을 가장 정확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본다면 대기권 밖에 물층이, 그것도 엄청난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의 형태로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미국에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로켓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가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수증기 대기하고 합쳐가지고 물을 만들어내고요. 그 물이 대기권 바깥에서 추위 때문에 얼어붙어가지고 그 대기권 바깥에 있는 그 물들이 얼음 형태로 대기권 바깥에 지금도 떠 있대요. 나사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땅으로 안 떨어질까요? 그 얼음 조각들이? 여러분, 인공위성은 왜 땅으로 안 떨어집니까?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쇳덩어리들이. 다 알고 있죠. 원심력에 정확한 위치만 잡으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뭐죠? 무슨 별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태양계 속에 이렇게 그 띠를 갖고 있는 별이 있죠. 그게 목성인가요? 토성입니다. 토성. 토성의 띠들을 자세히 보면 그 돌들이에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 토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혹성 위에 물이라고 하는 물층이 혹은 얼음층이 덮고 있다고 하는 건 전혀 이상할 것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성경 창세기 기록은 그렇게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 엄청난 양의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 바깥, 대기권 바깥에 두꺼운 물층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광선을 걸러줍니다. 태양으로부터는 엄청난 양의 광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풍처럼, 태양에서 바람처럼 광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파장이 큰 광선이 있고 파장이 작은 광선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광선이 있는데 그 광선의 중간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가시광선의 영역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커지면 그게 뭐냐면 원적외선이 됩니다. 태양에서는 엄청난 양의 원적외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더 큰 파장을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게 태양에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 몸에 굉장히 좋은 파장이에요. 우리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빨간 빛 씌워주잖아요. 원적외선입니다.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빛입니다. 근데 이게 파장이 작아지면 이게 자외선이 돼요. 자외선은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 같은 선크림 그걸 바르죠, 여러분. 열심히 여자들 요즘 바르더라고. 근데 그거 바르면 안 늙습니다, 여러분. 늙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농부들이 그냥 햇빛을 그냥 바로 받고 평생 받아버리면 40대 후반만 돼도 할아버지처럼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자외선보다 더 나쁜 게 X선이에요. 태양에서는 엄청난 양의 X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X선 그 사진 찍을 때 나오는 선 그거 있잖아요. 방사선. 그건 많이 막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감마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노출되는 즉시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광선들이 태양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지구로 이렇게 그냥 오다가 물층이 있으면 이 자외선이나 X선이나 감마선, 사람 몸에 나쁜 선들은 이게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제가 한때 양자역학을 공부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다가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거 못 알아듣는다, 잘 모른다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층을 통과하는 광선들의 파장이 짧은 광선들이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거나 하는 것은 양자역학적 기능에 의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아까 원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 같은 것들은 물층을 아주 쉽게 잘 통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 900살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하루 24시간, 밤에도 광선이 오는 거 아시죠? 미약하지만. 24시간 그 몸에 좋다는 병원에 가면 우리에게 돈 받고 쉬어야 되는 원적외선을 24시간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늙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나쁜 선들, 파장들을, 자외선을 포함한 모든 파장들을 우리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 900살을 살았던 사람들은 살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명을 엄청나게 연장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자세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확실히 엄청나게 좋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층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물층이 있으면 이게 그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이건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분석입니다. 지금 지구는 북극에 가면 영하 70도에서 막 사막에 가면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120도의 차이가 나는 환경에 있습니다. 당연히 70도가 되는 북극이나 남극에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고요. 너무 뜨겁고 더운 사막에서도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환경이 좋은 일부 지역에서만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에 물이 완전히 덮여 있는 상태가 되면 한 전체 합쳐서 한 50도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쉽게 얘기해서 북극 같은 경우에는 제일 추울 때 영하 30도, 영하 10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극지방이 가장 추울 때 영하 10도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열도 지역, 적도 지역은 영상 30도가 가장 더운 온도가 된대요. 쉽게 얘기해서 지구 전체에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적당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묻혀있는 석탄과 석유의 양이 동식물의 사체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전체 석유와 석탄의 양은 지금 현재 지구를 덮고 있는 동식물의 100배가 있어야 가능한 양이래요. 지구는 한때 지금 현재 지구를 덮고 있는 동식물의 100배 정도의 동식물이 지구에 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묻혀있는 석탄과 석유가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의 지구는요,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엄청난 수림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까지 포함한 엄청난 양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극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사람들이 석유 시추공을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 그 동토층, 완전히 그 영구히 얼어있는 얼음층을 뚫고 내려가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약 90m가 넘는 나무들 층이 있대요. 나무가 나온대요. 북극에서. 북극에 여러분 90m가 넘는 나무들이 덮여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가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나무에서 생산되는 산소가 지구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공룡들을 복원해내는 단서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호박 속에 있는 모기에 있는 혈액 속에서 공룡의 DNA를 채취해가지고 공룡을 살려내잖아요. 그거는 픽션에 가깝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호박이 있어요. 근데 호박 안에 보면 공기방울들이 들어있습니다. 공기방울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공기방울 안에서 공기를 채취해가지고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오늘날의 대기 중에 있는 산소보다 2배가 더 많대요. 압축되어 있는 산소 농도가 50%가 많대요. 그리고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그 물층이 있었다면 그 물층이 지구의 기압을 높여가지고 산소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사람들이 마셨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공룡 중에서 아파토사우루스 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키가 큰 30m에 달하는. 아파토사우루스라는 그 초식 동물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공룡. 그걸 화석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파토사우루스의 콧구멍이요, 오늘날 말의 콧구멍하고 같대요. 사이즈가. 여러분 아파토사우루스의 그림 한번 보십시오. 콧구멍이 점 하나 찍어놔요. 그게 그 거대한 덩치에 필요한 산소를 그 콧구멍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공급이 오늘날 같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아파토사우루스가 쉽게 얘기해서 공기를 충분히 못 들어 마셔가지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요, 대기의 공기가 너무나 산소 포화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만한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산소만 가지고도 그 거대한 공룡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 탱크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고압 산소 탱크라는 걸 큰 병원에 가면 있고요. 요즘에는 무슨 구단들, 야구, 무슨 축구 구단들도 이 고압 산소 탱크를 구비해 놓고 있대요. 고압 산소 탱크에 사람이 들어가면요, 이게 사람이 다치잖아요. 칼에 미거나 하잖아요. 한 2시간 만에 아물어 버린대요. 요즘에는 이 고압 산소 탱크를 치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뇌성마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게 확인됐고요. 인도에서는 문둥병을 치료할 때 고압 산소 탱크를 사용합니다. 자폐증 아이들의 그 증상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 너무 뛰어가지고 지치거나 하면 고압 산소 탱크 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좋아진대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지구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압 탱크 안에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도요, 숨이 전혀 안 찬 사람. 자, 아까 얘기한 광선의 효과와 지금 이 풍부한 산소가 사람 몸에 가지고 오는 변화.
또 하나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은 이 채식동물이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은 잡식동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부쩍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 있으면요, 고양이들이 시골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앞에 그냥 갖다 버리면 저절로 그냥 썩어서 이 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진짜 피곤하잖아요. 시골에는 조그마한 웅덩이 파놓고 갖다 버리면 그 안에 썩어버리고 그냥 앞만 봐도 항상 그대로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참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그 들고양이, 길고양이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그 고기만 찾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육식 동물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아무리 배가 고파 죽겠어도 절대로 이 채식은 안 합니다. 굶어 죽어도 그건 안 먹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먹으면 어떨까요? 반대로 채식 동물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육식은 안 합니다. 자, 나는 고양이들이 그 쓰레기통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뭘 이렇게 훔쳐 먹을 때, 거기 있는 뭐 김치 버린 거 기타 등등 뭐 야채 뭐 상추 먹다가 뭐 남은 거 이런 거 버린 것들은 도대체 그 고양이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왜 죽는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은 채식 동물이었거든요. 채소하고 과일밖에 안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채식 동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로 굶어 죽어도 육식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들 속에 무슨 이상한 기적을 행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정도의 변화가 인간의 육체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인간이 900살을 살다가 120살밖에 못 살게 됐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와 여러분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채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가서 이 산소가 잘못되면 그 활성산소로 변하거든요. 활성산소는 그야말로 이렇게 산소가 불안정해가지고 산소 구조가 불안정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하고 자꾸 결합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몸에 이게 활성산소가 자꾸 생기면 그게 자꾸 세포 벽을 때려요. 불안정하니까. 그러면서 세포가 상하게 되고 DNA에 변화가 생겨서 암세포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제가 이 채소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 동물들이 원래 수명이 좀 깁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뭐죠? 거북이에요. 자이언트 거북이라고 그러는데 갈라파고스에 있는 거북이 이름 말이에요. 이 거북이는요, 선인장하고 산딸기 이런 거 주워 먹고 살거든요. 채식 동물입니다.
이 거북이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수명이 제일 길어요. 오래 산 거는 약 400년 정도까지 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채식만 하던 인간이 어느 날 육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또 이 산소가 풍부한 상황에 살다가 산소가 희박한 상황에서 억지로 힘들게 움직이다 보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운동 너무 심하게 하면, 운동 몸에 좋다고 너무 심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운동 중독자들이 있어요. 나도 체육관에 다니기 때문에 같이 운동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운동 중독자 같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 중에 명백히 그 사람은 운동 중독자예요. 런닝머신에서 뛰면 한 2시간 정도 막 뛰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친 듯이 뛴다고. 나중에 이제 런닝머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체육관에 안 하고 혼자 뛰더라고. 가끔 가다 그 사람 길거리에서 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막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머리다 수건 묶고 막 이렇게 뛰어요. 저는 몸 망가지는데. 그런데 요즘에 내가 봤어요, 그 사람. 몰라볼 정도로 늙어버린 거야. 그 사람이 나보다 10살이나 젊은 사람인데요. 80대 할아버지처럼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뭔가를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자,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서 뛴다거나 또 돌아다니면 힘들어하고 헐떡거리게 되고 이러면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홍수 이전의 지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다른 몸입니다. 그 사람들은 채식 동물이었고 우리는 지금 잡식 동물이잖아요. 이건 종류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900살을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술이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할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곤충들도 지금 곤충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화석의 증거들이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고압 산소통 있잖아요. 그 산소통 안에 여러분 초파리 있죠. 하루살이 초파리. 그걸 집어넣으면 초파리의 평균 수명보다 10배가 길어진대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 황당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진술 속에도 영원한 진실을 감춰놓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은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성경의 모든 말들은 오로지 진실만을 기록하고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1.1핵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축복과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을 굳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